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본래 7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체제를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질을 전체를 바꿔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단번에가 아니라 점점 왕성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주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은 저기 율법에 속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을 보고 정치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데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의 두 기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 어떤 믿음의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모세의 율법에 마침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요 또한 믿음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왕성하기 때문에 주의 제자가 즉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 제자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가톨릭 교인이나 기독교 교인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인들의 범주에 속하고,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좀 착해지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면 못해요? 시민단체에 가면 못해요? 네? 절에 가면 못하나요? 무속 속에서는 못하나요? 야, 지난번에 그 불교의 세계를 이렇게 나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속에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이 빛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하고 서로가 이게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저들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다 따라서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있어요. 스님이 있는데 스님을 어디 시내까지 나아간다 하잖아요. 예? 시내까지 나가는데 스님이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신도가 아이고 스님 가시려면은 제 차 타고 가시오. 제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까운 데라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유 운전 시주를 하십니다. 잘 들어야 해요. 뭘 한다고요? 운전 시주를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기 그 불자님께서는, 불자님 비슷한 거예요. 신자님, 불자님. 예.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불성이 대단하십니다. 응?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데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응? 아니 저 사람들이 불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 뭐 이게 있어야 할 게 아니야. 그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세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심판대에 설 때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인이나 돼가지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신자가 돼가지고 예수는 믿기는 믿지. 그 다음에는 왜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가 됩니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움직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증거와 열매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로서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히기 위하여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더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위하여서. 근데 그 가지치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의 완전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렵다 칭하심의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딱 받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또한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은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눈에 둘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다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사셨은즉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그 능력과 그 열매들, 이것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셔서 거룩함의 열매, 죄사함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너희한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제자거든요. 그것을 이끌어서 십자가에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모르게 되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다. 맞아요. 맞는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으로서는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서 무엇을 이루신 거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많아. 율법은 뭐해라 명령만 내리고요, 도와주지는 않아요. 율법은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의 율법이다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막 의무만 알아요. 뭐 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뜻을 다해야 하는데, 목숨을 다해야 하는데, 성품을 다해야 하는데, 입은 막 나불나불 그래요.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명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 뜻을 다하는. 그냥 우리는 막 못 살게 굴어요. 마음을 다했니? 뜻을 다했니? 성품을 다했니? 목숨까지 다했니? 아유, 못해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의 멍에를 다 뒤집어 쓰고 사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합당한 열매들을 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 부시고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십자가의 도에 행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해요. 1차적으로는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고,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선포된 것까지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선물로, 은총으로 이게 덧입히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모든 것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 말고 이제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만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을 다 알아야 해요. 아,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으로 임재하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부셔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굳어버린 감성도 깨트려 부셔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감성을 영적인 감성으로 막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란 놀라운 능력의 열매를 비롯하여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 속에 좌안의 속에 임재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이걸 다루셔가지고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심령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것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려면은 우리가 욥기를 반드시 펼쳐야 해요. 욥기 34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 여기 주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 놓으시고 욥기 34편을 펼치시면은 3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불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뭐해요?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순식간에 그것도 제거를 하는데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뭐 하셔요? 주목하셔요. 사람의 모든 걸음을 뭐 하셔요?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해요. 또 마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뭐 하셔요? 엎어버려요. 그래서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이번에 나는 현대 정치사를 보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번 탄핵 통과 이거 내란으로 인한 내란 탄핵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 떨며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실 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지만 주님은 이게 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 가운데 있죠. 오늘 보면 욥기서 있는 거 30절을 보세요. 30절 아니 29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뭐하다고? 일반인이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뭐예요 이게? 여기는 이게 한자가 돼가지고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은 올가미를 씌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둘러 엎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신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죠.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은 인간이 담는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죄가 있는 인간이 공정이라는 언어를 쓰거나 상식이라는 언어를 쓸 때는 벌써 신적인 그런 권위의 언어를 자기 입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담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오늘날의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가 말한 내용들은 전부 다 공정과 상식의 위배돼서, 공정과 상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헌법과 법률입니다. 근데 그 헌법과 법률을,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나타났었을 때 대선 후보 직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되게 되면 검찰 독재와 무속공화국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현수막에 내걸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말을 썼을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왜?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담으니까. 그리고 또 대선 후보 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말도 자기가 내뱉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것 속에 있는 이면 속에 검찰 독재와 무속공화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 거죠. 너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는데 배후에서는 검찰 독재와 무속공화국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한다면 내가 너를 계속 쓰마.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네가 특검 스타가 돼가지고 박근혜 특검 때 네가 스타가 돼가지고 얼굴을 내밀었고 지방이 좌천되었다가 끌어올려져가지고 스타가 돼서 말을 하기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며 죄를 지었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 이것을 다 달아보겠다. 그런데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랐다, 이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는 폐위를 당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너. 그래가지고 너는 왕위에서 폐위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국이 멸망할 것에 관련 내용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와 같은 것이 2년 반 동안에 윤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공정과 상식대로 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대한민국이 변했겠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걸려들었어. 다 걸려들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몇 가지 이 자기 속에서 막 고통받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몇 가지 이 탈출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 것 가운데서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몇 가지 술에 취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술을 퍼마셔서 술 중독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신적인 이 마인드가 붕괴가 됐다. 이거 멘붕이 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파에 속한 유튜브만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학자가 말한 거예요. 내가 절여졌다. 이게 절여져 가지고 분별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은
이게 선관위서부터 전부 다 부정선거가 된 것이고, 아니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됐다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떻게 됐는데? 그럼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자기 본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인 것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친위 쿠데, 셀프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내가 그때 비상계엄이 딱 선포됐다는 걸 다른 사람 통해서 나 전해 들었어요. 봤냐고 뉴스를 봤냐고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나와.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네, 어떻게 보지 못할 눈을 주고 듣지 못할 귀를 주며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주어서 걸리고 넘어지며 엎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내란이 일어났어요. 무가 의지해서 적이 침투했어요. 예? 그래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딱 선포를 한답시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어요. 우리는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몇 가지 일 때문에 아주 민주당은 잡아 죽일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도대체가 왜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 갔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다 했다가 그다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나타난 거죠. 무인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부분적인 도발을 하게 하면 비상계엄을 이것을 선포하기에 딱 좋은 거라. 예.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막았어요. 야씨, 뭐 김여정이 막 너네들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라고 하면서도 행동을 취하지를 못하는, 이걸 다 하나님의 손이 막은 거야. 어떻게 막았느냐? 우크라이나로 가버렸네. 병력들이 10,000명 이상이. 생각해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막긴 막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막 그 현물을 쏘아댔거든요. 뭐 사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포탄을 쏘아댄 게 아니라 현물을 쏘아댔거든. 그러니까 그 쏘아댔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거 봐라. 이 10,000명이나 빠져나갔는데 부대가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갔는데 이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예. 현물을 쏘아댔을 때도 잠잠하고, 예? 서해안으로 막 거기 포부대가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예. 근데 또 무인 항공기도 아주 섬세한 무인 항공기가 아니라 연습용 무인 항공기요. 연습용 무인 항공기가 덜덜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것이 가다가 3대를 보냈는데 한 대는 격추당하고 2대가 덜덜덜덜덜덜 소리가 나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알아들으라 해가지고 그걸 유도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아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딱 막는가 했더니 이제 계엄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려. 아니 지금 HID라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HID에 훈련하는 사람인가 교육하는 사람 거기에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묻는 거야. 둘이서 이제 HID 그 교관하고 이제 묻는 거죠. 서로 알으니까. 그 부대가 보통 부대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시위 현장에 나가는 부대입니까? 다 알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죠. 그 부대는 특수한 부대로서 북파 공작을 해서 시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아니 그 부대가 아닌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 그랬더니 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요인 암살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마음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장갑차 아래 이렇게 서 있어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앉아 있어요. 방첩 사람이 어디니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항명을 한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이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미쳐버리겠지. 미쳐버려가지고 말이야.
얘 지금 어디냐?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150명이 넘게 되면은 이 계엄 해제가 되니까 150명 되는 거 안 되는 거 살펴봐가지고 다 끌어내.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으셨어요. 막으셔가지고 어제는 탄핵 통과가 됐는데, 야,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MZ세대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탄핵이 있었던 모든 세대를 해서 5.18 강제 사태를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온 세대인데, MZ세대는 도무지 뭐가 없느냐면은 이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러느냐.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대 간의 세대를 새롭게 민주화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 그 의문점이 있었는데, 야, 어제 탄핵 저것을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은 탄핵 촛불 문화제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탄핵 촛불 문화제인데 촛불은 하나도 없어요. 촛불은 없는 대신에 야광봉이 있어요. 야광봉이. 너네들은 왜 야광봉을 들고 나왔냐? 촛불 문화제인데. 그랬더니 촛불 저것을 혁명을 일으켰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는 거야. 너네 촛불은 언젠가는 꺼져.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안 꺼지는 걸로 하자 해서 야광봉을 들고 나.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의 촛불 혁명이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전국에서 나름대로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30%가 20대, 30대 여성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20대, 30대 여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촛불 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저 친구는 뭐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승환이라는 가수였었어요. 그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촛불 문화제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부르니까 저는 빨갱이다, 저는 공산당이다, 저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환이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글을 써서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보수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다. 나보고 공산당이나 한다든지 빨갱이나 한다 그런 소리는 작작해라, 이 뜻이에요. 예. 나는 공산당이 아니며 나는 부산 출신이고 나이도 50대가 돼가지고 지금 노쇠하다, 그리고 몸도 성치 않다.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냐면 20, 30대들이 다 주류가 이루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그리고 내가 노쇠하고 아프기도 아픈데 꼭 내가 여기를 나와야만 하냐. 나 좀 제발 좀 여기 좀 안 나오게 해달라. 왜? 나는 탄핵 전문 가수다. 박근혜 때도 탄핵 그때 때도 나가서 노래를 불렀고, 지금도 나보고 지금 나 노쇠하고 말이야, 병든 나한테,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 나와라고 하니 내가 여기에 무슨 노래 부르는데 저 돈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 오히려 1200만 원 썼다. 잡수시더라고. 그러면 나로 하여금 돈 좀 고만 기부 좀 하게 해라. 나도 이거 피 끓는 돈이고 피땀 어린 돈이다. 근데 왜 자꾸 기부하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난리가 났죠. 촛불 탄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내란 이와 같은 죄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힘이나 이와 같은 당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보냐 보수냐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내란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살인을 했을 때는 불소추 특권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느냐 이거야. 예. 거기에 무슨 민주당이 있고 국힘이 있고 그러느냐 당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예? 야,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주시 일대에 거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데잖아요. 거기 고3들이 몽땅 올라왔다는 거야. 응? 고3들이. 나는 그 고3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속에 있을 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가 하면 이 나라를 놀랍도록 새롭게 하는데, 이 민주화라는 어떤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며 이 헌법과 법률에 속한 걸 다 현장 속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래 780 세대뿐만 아니라 그 중간 세대뿐만 아니라 MZ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야.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기 34편을 폈으니까 35편으로 갑니다. 욥기 35편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밤중에 노래하고 있었잖아요. 탄핵 촛불 문화재에서 밤중에도 노래를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미련한 곰퉁이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밤중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 공중의 새가 새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셔요. 무인 항공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그걸 알게 하셔요.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 좀 보세요. 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어준 씨는 그런 말을 했는데 뭐 황당무계하는 어쩌는 뭐 그러건 말건 미국의 브래드 셔먼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어요. 예, 15번 정도를 거기에 의원이 됐다 하니까 한 30년을 한 것이지 2년씩 계산하면은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다 알고 있다. 미국은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 북한에서 이와 같은 탄핵 사건과 이와 같은 것이 있는 동안에 북한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미국에서 다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한국인의 위장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공격하려는 의도와 시도도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용산을 옮기다 보니까 1년 전에 CIA에서 도청 감청을 다 해버린 거야.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 SNS상에 퍼져가지고 하니까는 한국과 미국과의 이와 같은 도청 사건 때문에 한번 작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은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니까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니까요. AI 쥐와 AI 새들이 돌아다닐 때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AI가 장착된 이와 같은 로봇 이것보다도 더 뛰어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도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만들어서 AI에다가 로봇을 탑재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은 막 무시무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계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는
AI 로봇과 같은 죽이는 기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세요. 이제 욥기로 갔으니까 시편을 보세요. 아유 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응?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께서도 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인데 그걸 찾아내지 못할 뿐이에요. 우선 시편 34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4편 의인이 외치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7편 그것을 읽으시고 시편 7편으로 가게 되면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러죠? 헌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돼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뭘 가르셔요?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뭔 기계가 있어요? 죽일 기계. 죽일 기계가 있다잖아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도려내라. 정확하게 어디까지 간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죽인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몇 명은 죽이고 몇 명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질 때 화전이 떨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불 심판하는 것 중에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기계를 하시되 그 죽일 기계에 뭐가 장착됐냐면 나르는 불 화살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죽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귀신 들려 미쳐버린 사울 왕이 거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한테 죽느냐? 또한 아합 왕이라는 사악한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죽었습니다. 이 불 화살을 탁 쏘는데 그 화살을 피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아합 왕이요. 옷을 좀 바꿔 입으십시다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었는데 그 불 화살과 죽일 기회가 있는 그것이 그대로 관통을 하듯 심장을 관통해서 뚫고 지나가서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일 기계를 예배된 화전이라는 뭐냐면 불화살을 예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의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공경하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왕성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살아있고 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저거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안과 군사에 능통한 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사성장군 출신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계엄령 내릴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쳤어요. 이제 뭐 그 국회 와서 이제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 무슨 계엄입니까? 그랬는데 그거 다 이번에 밝혀진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을 베푸시면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무언가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떡하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상계엄 하지 않아도 돼. 예. 그냥 계속 밀어붙여도 되거든. 그냥 2년 반은 더 가요. 그냥.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저 사람을 지금 내려오게 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임기만 채우고 나가게 하자. 이런 의견도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셀프로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는 저게 하나님의 모략이 움직이고 계시다. 어디에서 저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한 판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단축하시는데, 그걸 누가 예언했느냐? 조국이 예언을 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예언하고 그 사람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역할이 누구냐면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누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와 누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딱 3년은 너무 길다 딱 잡고 나오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야, 오늘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하여서, 예,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믿음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내 생애 속에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또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모략 때문에 더 막 두려워 떨었어요. 왜 저렇게 하나님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계엄을 해제시키고 난 다음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담화를 발표하고, 또 저 사람이 또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또 담화를 발표하고, 왜 저럴까 그랬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왜 모략이냐면은 아직 민주화 교육이 안 돼 있고 탄핵이라든지 계엄령이나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던 모든 세대를 지금 전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10대뿐만 아니라 유년부도 왔더라고. 유초등부도 왔더라고. 그 아이들이니까 전체가 알아야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저 끝까지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민주화 교육이라는 이와 같은 걸 전체를 가르치고 헌법과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막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혁명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뭐 그 중에는 아직도 이게 벗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얼마나 어리석든지 절구통이 있지 않아요? 절구통. 그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껍데기가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비상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되지도 않는, 때도 무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란 몸으로 몰리기까지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걸리고 넘어지며 자빠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이제 가보세요. 이사야서 28장 9절 10절이네. 내가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 포고령이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포고령. 그 가운데 네 번째인가는 모든 의사들, 전공의들 불복종하면은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 그런 포고령이 다 있대? 왜 의사만 그런데?
말 안 듣는 언론인들, 무슨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처단한다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다 제한한다라고 하고, 의사들은 다 처단한다고 했는데, 포고령이 명령이 가잖아요. 이제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뭘 더해요? 포고령에 포고령을 더하고, 계엄령에 포고령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 다음에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포박을 당했네. 내가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 내가 85학번인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됐죠. 그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발표됐다고 뭐 거기서 막 왁자지를 떠들길래 이 말씀을 딱 보냈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이다. 우리 때 장로신학대학에서 엄청나게 데모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정부 데모가 있었고, 하나는 학내 데모가 있었어요. 학내 데모가 있어가지고 막 책상 다 둘러엎고 수업 못한다 하고, 왜냐하면 저기 학내 자체에서 뭐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거의 장로신학대학이 한 25,000평 되거든요. 근데 25,000평 되는 땅이 어디로 가버렸어? 15,000평만 남고 10,000평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워커힐 저기 맨션이 들어섰어요. SK에서 지은. 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걸 팔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학내 사태가 나타나고, 학내 사태가 나타난과 동시에 또 이와 같은 6.29 선언이라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막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 안 해. 나도 학생이 부활 추진 위원이 돼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형님이시니까 앞장서셔야만 합니다 해가지고 아이고, 학내 사태 데모하랴, 바깥에 나가서 건국대 사태 가서 또 데모하랴. 아이고, 그런 세대였었어요. 그런 세대였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기 위하여, 이 나라 속에 한반도의 복음 루트를 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시베리아 루트나 실크로드 루트나 히말라야 루트를 여는 데에 도화선이 되시는 이 한반도 복음 루트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속에 엄청난 경제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뭘 준비하느냐?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루트가 열려야 해. 북한에도 이 남한 같은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인데, 오늘 지금의 사건은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계속해서 발포령, 뭐 포고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그들이 부서지고 그들이 걸리게 되고 그것에 그들이 잡히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관심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성쇠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을 다 보고 쳐다봤어요. 공정과 상식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검찰로도 다 채우잖아요. 그래서 다 얼굴 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아무리 해도 이 25번 정도를 그냥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며 죄를 지었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죠. 자기가 한 말에 다 걸려든 거야. 견디지 못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것도 자승자박이야. 자기가 자기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략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정파에 악감정을 품거나 어떤 정파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유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셔.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놈 나쁜 놈, 저놈은 괜찮은 놈 그러다가 다 속아요. 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 가운데 무엇은 볼 수 있으냐는 시대의 표적을 주님께서 어디에다 주시느냐,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걸 봐야 해요. 김상호 국힘 그 젊은 사람 국힘 그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심장을 내가 들여다봤어요. 심장을 들여봤는데 그 심장 속에 이 양심이 이걸 막 한 사람이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다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자기 동료들 의원들이 있잖아요.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훗날을 생각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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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야지. 한 번만 국회의원 하겠어? 또 해야지. 몇 선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심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예? 거기에 양심이 막 불타올라요. 예? 거기다가 무엇을 뒀느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씀은 공정과 상식을 두었어. 그 심장 속에. 그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공정과 상식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국민이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탄핵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나는 탄핵에 찬성을 한다. 그 앞에 서 있는데 국힘 의원들이 몇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악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심장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에? 오늘 여러분들 그 심장이 타오르게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 갖게 하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주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고 나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를 목도하면서 주의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속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처럼 되었지만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모략이 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략이 다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